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해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 악한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불어난 사람들 인구의 숫자를 보며 하나님이 아니라 은근히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다 라고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악하다고 여기셔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선택한 심판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3일간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다윗의 마음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와 저의 집에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다윗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 그 말씀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헌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멈추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방법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타작마당, 곡식을 떨고 곡식을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이 마당을 당장 나에게 팔라고, 내가 상당한 값을 쳐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르난은 다윗 왕이 온 것을 보자 엎드려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타작마당에 땅, 소, 곡식 떠는 기계, 밀, 모든 것 다 왕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이니까 그냥 드리고 싶은 오르난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제안에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충분히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손실도 없이 그저 그 타작마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려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구매한 것입니다. 금 600세겔이 정확한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으나 금 한 6.8kg 정도 되는 큰 금 덩이를 주고 산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 값으로는 환산하기 어렵지만 매우 비싼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 오르난이 이 타작마당 처음 샀을 때 은 50세겔에 샀다고 기록합니다. 은 50세겔이었는데 지금 금 몇 세겔이요? 600세겔이요. 10배, 12배가 넘는, 세겔로만 따져도 12배가 넘는 무게에다가 심지어 은이 아니라 금으로 달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오르난에게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회개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남들에게 편하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기꺼이 공짜로 받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치루어내는 헌신을 드리는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만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기꺼이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 헌신이 담긴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되, 또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우리의 당당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에서도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20%, 5분의 1에 대한 배상의 값을 그 사람에게 더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상대방, 이웃에게 대한 배상,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회개에 대한 고백과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 마음, 그 헌신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하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단지 입술에만 머무는, 그냥 허공에만 떠오르는 그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헌신의 회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르난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리자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 가운데 내려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땅 가운데 홍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땅에 홍수가 가득하는 그때에 바로 그 위에 노아의 방주는 두둥실 떠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악에 대하여 때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비록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우리의 약하고 게으르고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아뢰어 주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 드렸던 다윗은 이제 27절 말씀 보니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심판이 멎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심판을 멈추게 하시며 바로 심판 가운데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심판이 이제 중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실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악으로 심판받아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마치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훗날에 이 죄악의 상징과 같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먼 훗날 솔로몬이 그 찬란한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됩니다. 죄악의 상징이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교만과 심판을 기억나게 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이곳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곳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고 흉년 가운데에 요셉의 지혜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당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악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악함과 어려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손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단지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대가를 치르는 헌신을 포함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바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그 모든 삶을 정말 진정한 대가를 치르며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악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단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하나님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하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되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 맡기며 드릴 수 있는 헌신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긍휼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심판하시며 있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심판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른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악함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회개, 헌신을 이루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심판 중에서도 진노하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